네, 사도행전 강해 제4강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는 사도행전 강해 제4강입니다. 4강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그 이튿날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자, 9절까지 일단 끊고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항상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 성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있죠.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란 말 자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 경배를 드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통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사울이 나중에 가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되죠. 살해하는 데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만 동참했었지만 주도를 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이 앞장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를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못 박은 죽게 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장에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26절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마르다가 믿고 있는 부활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이 내용이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말했던 부활은 24절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가르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었고 주님께서 새로 알려주신 진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부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도들, 심지어는 환란 성도들도 이 마지막 부활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정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악인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구약 성도, 환란 성도는 모두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믿은 사람들 또는 구약시대 그를 믿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천년 통치를 하러 오시기 전에 부활한다. 그러한 교리를 이 사도들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던 그 교리와 다른 것이요. 물론 사도계인들은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파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마지막 부활을 믿었었죠. 네. 그 교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향상된 지식을 보여주셔서 수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3절에서 그들을 체포하여 다음날까지 가두었으니, 자, 사도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죽이거나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5,000명이나 남자가 믿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5절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카야파, 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때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신제가 아니라 순번제로 이렇게 연차 순으로 돌아가면서 했었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요. 또 이들은 다 친척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7절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묻기를 무슨 것에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인지 몰랐기 때문에 물은 것은 아닐 것이요. 이들은 자기들의 자신이 얼마 전에 주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죽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를 이미 보고 받았을 것이요. 그럼에도 다시 묻는 것은 사도들에게서 무슨 다른 답을 들어볼까 하는 세뇌와 또는 회유 같은 그런 수작인 것이요. 그래서 암흑시대에 종교재판이 있었죠. 그때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AD 1000년에서 1500년 이때 그 암흑시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때 종교재판,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종교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심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믿는 사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인 믿음을 되풀이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사입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나 다른 구속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 또한 사입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 자신이 사입이었던 로마 캐토릭은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쭉 재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 중보자가 있는데 공동 구속주, 구속자가 마리아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같이 구속한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권위로, 구속주로서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장한다면 이들은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또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적은 것이요. 이들이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월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제거하면 이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여. 자, 베드로는 자기 지혜나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거나 또는 감옥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왜곡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본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인가? 우선 사실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일단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동요시키거나 또는 그 질서를 해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죠. 근데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가지고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왜 복음을 전하면은 질서가 무너진다는 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오죠. 그럼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억지로 믿게 하거나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실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가 어떻게 낫게 되느냐 신문을 받는다면, 자, 선한 일을 했다라고 베드로는 단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뱅이를 불구자를 일으켜서 치유해 준 것은 악한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가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불치병자들과 난치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치유해줄 뿐더러 무료로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의 그런 명성이나 그런 그 부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을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치유에 있어서도 사기를 또는 그 현혹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고 또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선동하거나 현혹시킨 것도 아닙니다. 진짜 치유를 했을 뿐더러 치유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요, 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만큼 선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이지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신문하는 그 신문가는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이요, 바로 마귀의 편인 마귀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선한 일을 신문할 리는 없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결론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를 신문하는가? 당신들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자, 복음이 기본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그분께서 하신 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2번,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여기에 갈보리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가죠.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여기에 그 명칭을 지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리니라고 예언했던 그분인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메시아였다. 메시아이면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서도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속주시고, 또는 궁극적으로는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입장인데,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그 선지자였다는 것이요. 그 선지자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 유대인들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을 그가 행하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하여튼 11절,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이 교리가 있죠. 시편 118편 22절, 그 교리의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누구이죠? 또 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죠. 돌은 예수님. 건축자는 당연히 유대인들일 텐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하나님께서 이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 평면적으로 보자면은 세모꼴로 생겼죠. 사실 피라미드 방식으로 생겼고, 이게 이중 피라미드죠. 위아래로 붙어있는. 이게 머릿돌이 아래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하면 위에 머릿돌이 딱 있는 것이요. 머릿돌하고 여기에 밑에 지지하는 기초 부분하고 그 사이가 띄어져 있죠. 여러분이 미국의 달러 지폐 거기를 보시면은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그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돌이 세모꼴로 돌이 떠 있죠. 그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가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사탄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떠 있는 돌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 눈이 있죠.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한, 그게 사실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일곱 영 모든 것을 보는 그 이미지에서 따간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마귀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것은 그 주님께서는 원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셨죠.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가 오신다. 여자의 씨가 와서 인류의 구속주가 될 것인데 그렇게 예언했으면서 그 뒤에 창세기에서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통해서 쭉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었죠. 자, 이미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된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실제 이루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내쳐졌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사실 머릿돌이 입장이 되신 것이요. 건축물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고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건물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는 머릿돌이라는 위치로 지금 위에 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딱 이 건물에 교회라는 건물에 주님께서 딱 밀착해서 붙어 계신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딱 떠 계시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딱 떠 계시죠.
그 나중에 이쪽 건물하고 이쪽 머릿돌하고 찰싹 붙는 것이 언제입니까? 휴거죠. 교회를 데려가시면 찰싹 붙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는 떠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거기 떠 계시고 우리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런 진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건축물이 자기들의 그 왕국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야. 이게 신정통치, 그 왕국, 천국 그 뜻이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 교회라는 개념은 없었겠죠. 몰라. 구약시대 그것이 드러나게 공공연하게 예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개념은 없었지만 여기서 천국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왕국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듣고 또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은 카이사를 왕으로 추대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니까 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떤 가치가, 어떤 권위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피조물들의 모든 이름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고 존중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 인자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쨌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보혈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자, 구원을 받기 위한 그분 믿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시인해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온전한 주님의 호칭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자, 신성이 여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적으로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 로드죠.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렸던 신성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주 하나님이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천사의 모습으로 잠깐씩 주의 천사라는 모습으로 오시긴 했었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이신 분이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 그 육신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또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 이 사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부분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도 한데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셋으로도 배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는 왕이 대칭되고 예수에는 선지자가 대칭되고 그리스도에는 제사장이 대칭되고 이런 식으로도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안에는 삼위일체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다 여기 들어있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들어있고 또 그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 그러한 무슨 어려운 방정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지옥에 가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단언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 메시지는 앞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로 지금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이 두 가지만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릇 인도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속주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해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노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다시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 기적으로 치유된 그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자, 13절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말들로 알았는데 담대하고 지식인같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연설가 옹병가처럼 말했다는 것이요. 그 당대의 연설가 옹병가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죠. 그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나 이때는 옹변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인들인 것입니다. 옹변가는 곧 철학과 과학을 배운 사람들. 자, 오늘 여기서 옹변가를 하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옹변을 잘하면 좀 뭘 할 수가 있죠? 정치계에 있어서 입문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죠. 연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 사는 모습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성을 가히 위협할 정도로 말을 잘했다는 것이요. 실력으로 놓고 보자면 즉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이나 설교 실력이나 즉 강해나 설교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제사장들은 당장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가장 못나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순간이죠.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뛰어난 지혜와 또 언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간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따라서 자기들을 존경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경쟁자인 이 사도들을 당장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담대하지도 못한 것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식과 지혜를 능가한다는 사실에 이 사도들이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다. 자, 이 단어를 무식한이라는 배우지 못했다라거나 무식한이라는 단어를 현대 역본들에서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 바울, 베드로, 기타 사도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바울도 유식한 사람은 맞는데 그는 거듭난 후에 자기 기존 지식들을 다 버렸죠. 그래서 사도들이 대열에 합류한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학자가 아니었고 철학자나 그 교수실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는 그런 교수들이 아니었던 것이요. 거리 설교자들이었고 또 순회 설교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사도들도 그런 자기들 같은 신학자의 한 부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었고 거리 설교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신학을 연구하거나 신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3년 반 동안의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그 후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14절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신유라든지 기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이게 복음 전파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여기 나왔지만 자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보는 것으로 믿죠.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보이는 신유, 기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만 가지고 또 복음의 메시지만 가지고 믿기를 요구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듣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15절 그들이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자, 여기 공회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성경에서 공회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천년왕국에 적용되는 그 구절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냥 재판정, 법정이라는 의미로 공회가 쓰였습니다. 그 외에 그 주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그 공회들은 전부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를 만들었죠. 그 공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의 진리를 연구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아주 정치적인 모임인 것이요. 자, 이제 공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7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니라. 자, 사도행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또 더 멀리 보자면은 교회 시대에 있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모습도 여기 나온 것입니다. 공회라는 말 우리 말로서는 잘 다가오지 않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게 좀 더 확장 적용하자면 의회나 그 그러면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정책이나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종교 분야에 있어서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교리를 결정짓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 시대에는 쭉 공회들이 있었죠. 수많은 공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회들 가운데서 오늘날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공회들이 있는데, 이 공회들에서, 캐톨릭 공회들에서 결정된 것들은 전부 비성경적인 교리들입니다. 한 99%가 그렇고, 성경적인 것을 그냥 1%는 성경적인 것을 하나의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자, 가령 어떤 공회에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규정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걸 지식을 가져왔는가? 신약 성경에서 있는 명백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로이 뭔가를 찾아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고 있는 교리를 재확인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더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 마리아 숭배라든지 연옥 교리라든지 또는 니콜라파이 교리라든지 사제들이 독신 교리라든지 이런 수많은 매우 비성경적인 또는 마귀적인 교리들 있죠. 그런 것들을 1%에 끼워 판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공회는 성경적이었구나. 삼위일체도 이 캐톨릭 공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정통으로 처음 믿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처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것을 처음 찾아낸 것도 아닌 것이요. 단지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공회가 이 교회사를 결정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또 사도들이 전수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결정된 것이요. 이미 다 확립된 교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공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들을 반대해서 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음해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방할까, 어떻게 가로막을까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공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도 아니고 복음 전파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리인 것이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무엇인가? 현상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은 복음은 사실이죠. 복음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은 사실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공생애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부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실이죠. 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교리가 나온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들 자신이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협박이죠. 협박. 이것이 교회사 기간 동안에 쭉 행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실을 증거하면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협박으로 대응한 것이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엄히 위협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종교들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불교든지 모슬렘이든지 무속이든지 무슨 종교든지 간에 협박과 회유로 멈출 수 있는 것이요. 종교의 역사라는 것은 순전히 그렇죠. 자, 어떤 석가모니가 나와서 아주 훌륭한 교리를 세웠다고 치죠.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의 교리가 그 기존 통치자들의 그런 위상을 위협하지 않고 그 통치 체제를 보좌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그 정권에 위협이 된다. 정권에 위협이 된다면은 가차없이 제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정부, 즉 정사와 권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의 지배하에 있다. 즉 마귀들의 세력 하에 있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지배한다. 기존 종교들은 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 즉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이 유일하게 지배할 수 없는 한 종교, 한 신앙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세상 종교와 같이 철학자들의 철학이나 또는 그 이론가들의 이론이나 또는 정치가들의 어떤 연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신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호감을 사고자 지어낸 말이나 전설이나 우화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윤리나 어떤 그 사상, 윤리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수단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알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무엇인가? 만약 이들이 빠져나갈 것을 염려했다고 하면, 만일에 그들이 직설적으로 대답했을 때, 만약 이들이 사도들을 그냥 이대로 놓아주지 않고 죽이기라도 하면 어쩔까? 자기들이 그런 미래를 염려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요.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나라는 양심이, 나라는 자아가 있고 사람들 또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보일 뿐더러 나를 위협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존재들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 또 성령이 없을 뿐더러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설령 잘못된 마귀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안다 할지라도 일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은 하나님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지키고 일단 사람들이 말을 듣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러한 결정을 자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한 양심을 지켰다고 말한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선한 양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나에게서 더 확실하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임금님이 비는 당나귀 귀다. 정말 갑갑해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말하고 싶은 거 꼭 말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어떤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선지자나 사도가 된 입장으로서 그거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요. 만일에 자기들이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것을 전파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 자체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강도를 찾지 못하여 백성들이 사도들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이제 백성들을 단결시켜서 이 복음에 반대하도록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또 조작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을 왜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이 이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그들을 갈라놓고 백성들을 예수님께 이겨왔더라면 유대인들이 전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종교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행했죠. 어떻게 교묘하게 행하는가 우리가 그 뒤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들이 교묘하게 행하는 것이 다음 장, 즉 5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말리엘이 등장하면서 즉 사울의 선생인 그 가말리엘이 꾀를 내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은 잘 될 것이고 아니면은 스스로 무너지고 그럴 테니까 좀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설명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간략히만 미리 언급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지혜를 이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마귀적으로 발전한 것이요. 가말리엘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을 했는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가로막는 대신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따라다니면서 이 거짓교리를 퍼뜨리고 또 나중에는 할례파들이 등장해서 또 유대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했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회심하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들을 놓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마귀적인 지혜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때 당시에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백성들은 어쨌든 호의적이었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방해만 받지 않았더라면 즉각적으로 민족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막았기 때문에 제재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입니다. 23절부터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일단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다. 24절에서 하나님이신이다 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 역사와 인류와 또 그 성경을 주신 그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고 또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리에 모였을 때 기도회로서 모여서라든지 다른 모임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시인하고 또 그분 앞에 부복하고 이런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고 25절. 자,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성구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시편 2편 1절로 2절 사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지금 인용하고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이 무척 길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는 잘 알아도 뒷부분에 가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 1편, 2편은 암송도 많이 하고
예, 암송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가르치는 이 교리가 어느 시대 어떤 교리인가에 대해서 의식하고 보는 사람들은 잘 없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재림과 천년왕국과 또는 대환란이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기타 사람들은 제독교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읽죠. 자, 그래서 시편 2편 1절로 2절이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사도들이 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죠. 시편 2편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왜 사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이 인용하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방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치리자들이 모여서 주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와 형상을 세우고 열 왕들이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즉 그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의 전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내들인 공회가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신복들이 할 일을 여기서 비슷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요. 사실 유대인들 전체가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카이사, 즉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후보자인 카이사에게 가서 붙었을 것이요. 그리고 카이사는 와서 그 대환란을 그런 일어날 일들을 시작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이때 모든 것이 다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다니엘서죠. 그때는 이때 당시로서는 다니엘서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성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자, 27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근데 그 현대 여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변개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개혁성경도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이미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권들이 아들을 종으로 변개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성육신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시인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종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예수를 단지 하나님의 한 선지자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그 과거나 현재의 모든 모슬렘들은, 즉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선지자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슬렘들은 100%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권들이 이 구절에서 아들 예수를 종 예수로 바꾼 것은 모슬렘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변개된 여권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행하려 함이다. 자, 이들이 행하려 함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끝난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또 현재 진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거기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남은 일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한 예정된 일들이, 온갖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28절에서 앞으로 계속 있다고 말씀한 것이요. 29절,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 30절에서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자, 누구에게 이 권능을 주셨죠? 또 누구에게 이거를 행하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행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 안진뱅이도 한 유대인 불구자였었죠. 그리고 그들 치유한 사도들도 전부 유대인,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믿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서로 혹시 이 표적으로 인해서 또는 마귀를 쫓아낸다거나 이런 치유로 인해서 덕을 보았다 할지라도, 즉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덕을 입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이방인들이 더러더러 이 덕을 입었죠. 그런 경우를 치더라도 여기서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을 말씀한 것이요.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항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친은사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를 꼭 교리로서 고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계에 장로교고 감리교고 무슨 교고 할 것 없이 은사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나눠서 읽어야 될 부분에 자기를 잘못 대입시켜서 자기화시켜서 믿는다는 것이요. 신약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교리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요.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 전파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할 수는 있지만은 사도들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지명해 주셨을 뿐더러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이 메시지를 따로 주신 것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열라고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로막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라고 이 복음 메시지,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믿으라고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주셨죠. 이방인의 사도를 특별히 주셨죠.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자, 초대 교회의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초대 교회는 단순한 교회만이 아니었고 교회 이상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 진동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이거나 무슨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선포해야 되죠? 지옥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담대한 구령자,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복음 전파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복음 전파의 능력이 없는 성령 충만은 뭔가 이상한 충만인 것이요. 그런 성령 충만은 기도원이나 또는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의 수도원이나 또는 뭐 그런 그 사찰의 암자 같은데 어울리는 그런 어울리는 그런 무슨 충만함인지 몰라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충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요. 가만히 무슨 명상하듯이 앉아있게 만드는 그런 성령 충만은 없는 것이요. 그런 소위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령자인 경우도 거의 없고, 여러분이 로마 캐톨릭의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그런데 평생을 틀어박아서 자기들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죠. 저희 그 산속의 암자나 사찰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하거나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중들과 비구니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이 그런 불교식 복음을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면 없죠. 그 사람들은 거기 딱 붙박이로 붙박혀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속박의 영인 것이요. 거기다 딱 붙들어 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는 속박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32절에서 또 공동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할 때 소유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오늘날의 지역 교회도 물론 그런 식으로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우리가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네. 큰 교회에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꼭 소유를 같이 하는 것이 꼭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은 뉘앙스를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이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수천 명씩, 5천 명씩만 믿고 있죠. 이제 조만간에 수만 명이 믿을 수도 있고 수십만 명이 믿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오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조만간에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물론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멀지 않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개인 재산을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교회에다 다 바치고 공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래 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미국에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한국에도 있었죠. 기타 나라들에도 있었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 이단 교주들이 그러 해가지고 집단 자살을 많이 했었죠. 짐 존스가 가이아나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었고 집단 자살했었고, 또 그보다 더 최근에는 데이비드 코렛이라는 그런 그 일부 다처 계통의 그런 그 기독교 이단 종파가 또 비슷한 짓을 했던 것이요. 한국에서는 그 80년대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나지만 80년대 그 오대양 사건, 그 유명한 오대양 사건이 있었죠. 집단 자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 사이좋게 살자고 한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잘못 맞춰서 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멀리, 더 빨리, 더 확산시키기를 원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며칠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든지, 몇 년이 남았든지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 2000년 정도 되는 이 교회 시대를 온전히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덜 보내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이에요. 이 목적에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그렇게 공동생활하는 그런 단체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잘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선교 단체로서 한 것이지 수도 생활을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 종파들은 즉 구원파라든지 많은 신천지라든지 이단 종파들이 집단 생활, 집단 합숙 또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다단계 그런 데서도 그런 합숙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하죠. 정상적인 이 사회 생활로부터 떼어놓고 집단 생활을 통해서 세뇌시키려고 또 정신을 빼놓으려고 그렇게 한데 모아놓는 것이요. 또 재산을 다 갈취해버리면 그 사람이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죠. 아주 무기력하게 된 것이요. 교주에게 무기력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마귀적인 작당을 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33절 그리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극이 되고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퉁이 머릿돌 이제 그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버린 그 돌이 다시 그들이 왕이 되었다. 그 부활하셔서 그들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지금 은혜 복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더욱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죽어서 무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믿음에 온전할 때 우리가 구원의 지식이 확실히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자, 이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고 이런 이단 종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막힌 구절이 되겠죠. 이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하자고 선동하면은 그래서 가령 몇 명이라도 억만장자를 설득해서 가령 아랍의 부호 만수르 같은 사람 한 명 설득하면은 여의도 수보원교회 10개도 지을 수가 있죠.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토지와 가옥을 가진 사람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그런 공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무리에 가담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처럼 따른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 부를 온전히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왕의 법을 지키라고 했죠. 그 야고보서 2장 8절에. 어쨌든 그 사도들이 이런 사용하고 있던 이 초창기에는 마치 야고보서의 그 말씀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야고보서가 사도행전의 이 부분, 이 시대 무렵에 기록이 된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빠를 수가 있는 것이요. 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왜 그렇게 했을까?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쿠프로 태생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를 해석하면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잠깐만, 이 요새라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요. 레위인은 구약 시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초대 교회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특별한 무슨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 준하는 어떤 신분을 유지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요. 사도들은 그를 요새라는 레위인을 단지 한 성도 중에 한 형제로만 대우한 것이요. 특별한 지위, 특별한 위상을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회원들은 전부 제사장의 그런 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해서 따로 제사장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레위인 요새도 토지를 팔아서 역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이제 37절로서 이제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 요약 정리만 하겠습니다. 3장에서 사도들이 최초로 기적을 행했고 공개적으로 여기서 그 전체 유대인들 회중 앞에서 공개적인 기적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라는 그 사건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이요. 그래서 4장에서 그 사건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으로 못 가게 만들려고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들이 브레이크를 건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협박과 회유.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적에 결국 그들은 칼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라는 것이 또 종교의 역사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은 감옥에 넣어도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요. 사도들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해심시키라는 그 목적을 아직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역할을 맡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땅에 그 소용이 없어지면 사람들에게 밝혀질 수가 있고 그 빛이 어두워지면은 역시 재구실을 못하면은 그것은 마치 월식에 들어간 달처럼 그렇게 재구실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그런
재구시 못하는 달이나 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보고 계실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파의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 중 다수가 구원받지 못했고 진리 지식을 거부했고 또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바른 말씀 또한 거절하고 자기들이 그 니콜라파 교리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교회가 곧 구원이라는 식으로 믿고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적에 문을 좀 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문을 걷어 달고 걸어 잠그고 외부인들은 잘 맞아들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들이 진리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 진리 지식의 마음을 열고 그걸 수용하는 것이요. 수용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왜 초대교회처럼 될 수 없는가? 그것은 사도들이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져 본 적도 없고 담대하게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도 지식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아는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하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더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단련하신 하나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 한국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칼과 구원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모든 우리가 장구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왜 싸우기가 힘든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영적 무장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이 길었지만 이 4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